샬롬. 6월 7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현기 조은정 집사님의 자녀 방주원 주의 친구가 말씀을 읽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이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독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이제 이 가정의 기도 제목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이후에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먼저 주원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게 해주세요. 내가 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보석과도 같은 주원이와 주혜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현기 조은정 집사님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주원이와 주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을 주님께서 늘 살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 학교에서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시고 우리 주원이가 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주혜가 자라나는 동안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혜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 묵상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야고보서의 장마다 이 온전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등등.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긴 힘들겠다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모습이나 말하는 걸 보면 더욱 좌절하고 실패감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온전함이라는 이 온전함은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흠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 그러니까 온전함과 흠이 많은 이런 차이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괴로움은 자연스럽고 또 틀리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 또 다시 도전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인자하고 충성됨을 자랑해도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9절에도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마치 아무도 없다라는 대답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은 내 힘으론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인 존재다. 이 말은 100% 우리가 의인임과 동시에 100% 죄인이다라는 뜻인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신성을 가지고 또 100% 인성을 가지셨다는 개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온전함이라는 개념 역시 우리에게 신비할 따름인데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두 사이에 낌,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인, 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로 살며 계속해서 진리를 선택하고 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속이고 숨기고 물건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려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득을 보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며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없지만 진실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구매하는 그 소비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진실됨을 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판매자가 되든 또 소비자가 되든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또 마치 그것을 지혜로운 것처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순결한 말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짓된 속임수와 헛된 자랑을 멀리하는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든지 물건을 팔 때나 구입할 때나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온전함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말과 행실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